평생을 한눈을 팔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 길만을 고집하며 갔기에 그 분야에 통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뛰어난 역량을 소유한 사람, 우리는 그런 이들을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정말 그러한 달인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달인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구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좀 범위를 이쪽으로 제한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저는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의 일, 사명자로서의 달인 중에 달인, 그래서 제가 성을 붙였습니다. 무슨 달인일까요? 왕달인.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한나가 아예 그냥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려버렸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를 그냥 이미 봉헌한 것입니다. 일평생 한 길만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라는 직분의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그가 평생 동안 사사 직분을 감당하다가 사사 직분에서 내려왔어요. 언제 내려온 줄 아십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좀 쉬겠지, 이제 좀 숨 돌리겠지. 아니요, 그는 사사 직분에서는 마지막 노년의 시간에 내려왔지만 그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죽을 때까지 감당했습니다. 일평생 한 길만을 고집하며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 하실까요? 노년. 네,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눈이 점점 흐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눈이 흐려지다 보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희미해지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그 육신의 여정, 또 영적인 여정 가운데 찾아온 노년이 그에게 깊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 보면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늙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가 늙다 보니 그의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직분을 내 아들들이 감당해주면 좋겠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아버지를 도와서 사사의 일을 맡으라고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사무엘은 라마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일평생 동안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일종의 유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훈련의 과정, 또 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원래 사사직은 세습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에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큰 기업이나 어떤 사회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세습은 시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들을 세웠지 세습하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적어도 300년간 이스라엘의 첫 역사인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이어오는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사무엘은 어떤 연유인지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두 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검증되었다면 그들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제가 이렇게 초반부터 우리 사무엘 할아버지의 가정을 이렇게 제가 들쑤시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하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라는 직분의 의미가 뭡니까?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판결하는 자라는 직분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판결,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또 바르고 진실하게 판결하라고 사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두 아들 이름이 뭔지 한번 잠시 보실까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우리 자막을 다시 보여주셨네요. 가려줬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요. 요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엘이란 단어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죠. 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요엘입니다. 이 요엘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의 첫 자음이 엘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요엘. 그러면 뜻은 뭐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이름입니다. 저는 이름 중에 이보다 위대한, 이보다 놀라운 이름이 세상에 있을까? 다행히 우리 주변에 박요엘 이런 이름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에 굳건한 이름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의 삶에, 이름에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이 이래요. 그 다음에 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비야. 야비하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비는요, 이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름들은 다 비슷합니다. 당시에도요,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뭐냐? 이 뒤에 야는 바로 여호와라는 이 야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해석해 보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두 아들의 이름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든든한 신앙의 이름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요? 그러한 이름의 정체성을 갖고 태어난 두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섰지만 그들은 이익을 따라 언제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질문이 저의 삶을 언제나 이렇게 맴돌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가정에서 이런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또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저런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실은 저의 질문이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삶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 배우기 마련이지만 아마 사무엘의 두 아들은 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무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두 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평생 동안 감당하였던 그였지만 자식에게 있어 많은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는, 또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결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거듭남은 유산이다 아니다? 애매하지요? 실은 유산이 아닙니다. 유산이라면 당연히 따라와야겠지만 우리 현실,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만할 수 없도록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만나기도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어떠한지를 아는 아버지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정말 폭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언일까요?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보면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몇몇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까? 모든 장로. 여러분, 200만의 모든 장로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모든 장로가 함께 그 지도자를 찾아올 정도면 심각한 상태라는 거지요. 그들은 어쩌면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항명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에게 정말 폭탄 선언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각오하고 준비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당신은 늙었다는 겁니다. 맞지요? 사무엘 늙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희미해진 건 맞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이야기의 항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당신 자식들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만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인 당신의 자식들을 하나 돌보지 못하며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방치한 부모입니까? 당신은 영적인 지도자로는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실패한 부모라고 그들은 항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명의 내용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관으로서 일평생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장로들이 찾아와 항명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신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이 평생을 살아온 순간 중에 이보다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참 궁금해서 한나가 봉헌할 때부터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큰 위기에도, 어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실하게 한 길만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왔던 이 사무엘에게는 이보다 더한 순간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일평생 헌신한 나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동안 저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를 드렸건만 내가 늙었다고, 내 가정이 연약하다고 지금 이렇게 나를 찾아와 항명하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순간,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의 평생 살아왔던 우리를 거부해 버리고 거절해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 정말 그래서 억울하고 화가 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이러한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늙어 연약하여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인생의 노년을 보내는 사무엘이지만,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찾아와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 내려오시오, 더 이상 당신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소 라고 항명을 하며 사무엘을 무시하였지만,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반응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은 반응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반응을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장로들이 찾아와 우리를 이제 왕을 세워 그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이제는 절대 권력의 왕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 따르는 걸 환멸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고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당신 자녀 꼴배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한 건 뭐 한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어를 살펴보니 마음이 언짢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 참 뭐하다고 하죠? 속상하다고 하죠. 마음이 무너질 때, 참 듣기가 거북할 때, 그때 우리는 속상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언짢았다,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보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정말 힘들고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조차 불편할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평생 동안 내가 그토록 그를 섬겼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내 자녀가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내 형제가, 내 동료가, 내가 그토록 선의를 베풀었던 이가, 그토록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기뻐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떡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땡땡땡땡땡땡. 자, 오늘 이 문제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가는데 어떡하시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자신 얘기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제 여러분이면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1번, 당연하죠. 불같이 화를 낸 것.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찾아온 장로들에게. 인간들아, 너희들이 사람이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는데 지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평생 동안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을 섬긴 일이,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한 걸 너희들 기억도 못하는 바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답이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크게 손 들면 좀 창피하니까 이렇게 손, 이러고 좋아요. 제가 안 보여도 좋아요. 손 이렇게 다리 옆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1번, 불같이 화를 낸다. 자기 진짜 솔직히 대답해야 됩니다. 2번, 그래도 난 그렇게 못한다. 끙끙 앓아 눕는 겁니다. 저 왼수 저거, 내가 진짜 말은 하지 못하고,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참고 견뎠는데 그 일 하느라 내 평생 내 뼈가 다 쑤시고 그 흘린 눈물이 얼만데 참으면서 2번, 앓아 누웠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반 정도가 이미 다 손들었어요. 3번입니다. 이제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1, 2번으로 안 됩니다. 3번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들 앞에서 먼저 벽을 찾는 겁니다. 벽을 찾아서, 제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 잘 받았고요. 아무리 벽을 때려도 저는 주먹이 안 다치게 하는 그 기술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란 듯이 나에게 찾아와 항명하는 사람들에게 벽을 세게 내리치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러면서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까지만 제가 연구했습니다. 거의 요거 안에 들어갈 텐데 이제 4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구두로 표현하자면 아마 너무나 억울하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한 명 한 명이 전화를 돌려.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김장로, 아니 최권사, 김집사가 나를 이렇게 하다니, 뭐 이러면서 하소연하다가, 그러다가 복수를 계획하고, 그리고 2차 공습 작전을 세워서 처절하게 더 그들이 뼈저리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실은 모습의 전부입니다. 거의 이 안에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 선택지를 잡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속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아까 1, 2, 3, 4번은 하나도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속이 조금 후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1, 2, 3, 4번은 선택해봤자 내 인생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도 인생의 보탬이 안 됩니다. 잠시 속이 풀릴 뿐이요, 화가 잠시 멎을 뿐이지만 마음의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섭섭할 때, 공격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을 위로해 주실까요? 7절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할 때, 속상할 때,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하면서 부르짖고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왜 못 나가냐 하면 실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무시당할까 봐, 하나님께 더 혼날까 봐.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그거 봐라. 너 늙었는데 뭐하냐 너 지금. 내려와야지. 너 추태를 부리냐. 네 자식 꼴 봐라. 네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이제 너 그만해야지. 야, 부끄럽지도 않니? 그동안 한 것만도 감사하고 내려와라. 실은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울까 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먼저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뭐하래요? 다 뭐하라? 다 들으라는 겁니다. 다 너에 대한 비판 다 들어라.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여라. 너 늙었지. 맞아. 그건 들어라. 자녀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맞잖아. 인정해라. 수용해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위로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야, 너 마음 아프지? 근데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었고 자녀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하나님께는 이 백성들의 청원이, 이 장로들의 항명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겠다는 얘기였거든요. 하나님 다르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뭐 우리 가정에 무슨 왕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나의 상황에 맞춤식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는데, 야, 너 마음 아프지? 내가 더 아파. 야, 사람들이 너 공격하지? 실은 내가 더 아파. 너 섭섭하지? 억울하지? 내가 더 억울해. 왜요? 그 사람의 너에 대한 공격은 실은 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나에 대한 항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은 사무엘을 정죄하시지 않았고요, 비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감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이런 표현은 좀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열받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열받아 주시면 된 것 아닙니까?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속상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섭섭할 때,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참 큽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속상할 때도 기도하라.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죠. 인생의 반전하면 우리는 막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떨어지고 막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길이 뻥뻥 뚫리고 이런 걸 반전이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그건 하나도 반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만 반전이라고 여길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평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뭐긴요, 사사직분 잘 감당하는 거죠. 그게 다였지요. 그런데요, 그거는
사무엘의 눈에서,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실은 사무엘의 사사직분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보다 큰 일이 있지요. 뭘까요? 사무엘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가 사울도 세웠고요, 다윗도 세웠습니다. 그냥 킹메이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보다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는데 내 자식은 내 뜻대로 가주지도 못하는데, 백성들은 나에게 찾아와 항명하는데, 장로들은 나에게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제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서 그의 인생의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하는 일에? 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다 큰 그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나리오는 계속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위로받고 다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현재 내 앞에 놓여진 그 일, 과거의 것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붙잡지 않습니다. 내 계획, 내 큰 뜻, 내 가정에 대한 비전,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이면 충분하지 무슨 우리 가정의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 이것은 다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억울함, 또 오해, 또 무시당함, 그리고 섭섭한 일을 겪을 때, 뜻하지 않은 한계와 어려운 도전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보다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